다 함께 한 번 더 아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저희 데일리 처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예배자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갑작스럽게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게 되었는데 무엇보다 함께 만나서 말씀을 나누지 못하는 것과 또 교제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크고요. 또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자, 저는 최근에 계속해서 신앙인들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 언어들과 단어, 어휘 이런 것들, 이 언어들과 관련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축복에 관해서라든가 은혜에 관해서, 그리고 지난주에 뭐 찬양과 고난에 관해서 뭐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매주 나누고 있죠. 자, 왜 이런 나눔이 필요할까? 그 영성 신학 교수이자 음악가이기도 한 이제 마르바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말하기를 신앙과 관련된 핵심 언어들이 몇 가지 이유로 오염되면서부터, 그래서 결국 그 언어의 사용 자체가 거부되면서부터 신앙의 위기가 깊어졌다. 뭐 이런 말을 해요. 괜히 있어 보이는 말이고 좀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뭐 거두절미하고 신앙의 언어들이 변질되는 것,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언어들이 점점 사용되지 않는 것, 더 나아가 사용은 되는데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것,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 주님이라는 단어, 일단은 좀 거리감이 있죠. 또 평판도 안 좋아졌어요. 워낙 인권이 강조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주님이라는 말은 점점 이제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뭐 지옥, 음부, 사탄, 뭐 이런 말들은 한없이 가벼워졌어요. 심지어는 친근하게 여겨지기까지 합니다. 붉은 악마, 뭐 이렇게 해서 다들 과거에 그 악마를 자청했던 시절도 있었어요. 뭐 겨우 응원인데 뭐 어때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거봐요, 가벼워졌잖아요. 가벼워졌어요. 천국이라는 단어도 있죠. 굉장히 좋은 단어 같은데 이 단어는 굉장히 남용되거나 변질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라는 단어 역시 마치 기독교인들만 사용하는 암호처럼 이제 그 의미도, 그 영역도 제한받기 시작했죠. 복음이라는 단어 막 사회 곳곳에서 막 씁니까? 그러지 않아요. 이제 마치 교회 안에서만 쓰는 단어처럼 이렇게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도 복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자, 이런 예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신앙의 핵심적인 언어들이 오염되었다거나, 그래서 그 언어들이 오늘날 많이 이제 거부되거나 사용 제한이 일어났다는 이 마르바돈의 지적이 제법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 그 언어를 다시 바로 잡아야죠. 그 언어를 다시 바로 잡아야 돼요. 이에 대해서도 역시 마르바돈의 비유를 보면 이런 비유가 있어요. 어느 날 공자의 제자인 그 자로라는 사람이 이 스승에게 찾아가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위나라의 대부, 대부라는 것은 무력으로 권자를 차지한 사람을 말하는데, 이 위나라의 대부가 선생님에게 찾아와서 나라를 좀 대신 다스려달라고 청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공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반드시 이름부터 바로잡겠다. 자, 무언가를 개선하려 할 때 가장 우선 무엇부터 바로잡아야 할까? 공자는 이름을 이야기했대요. 그의 말을 빌어서 이 마르바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신앙의 핵심적인 언어부터 바로잡자. 일면 동의하면서 지금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신앙의 그 언어들이 훼손되고 있다거나 점점 사용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 정도는 이제 쉽게 눈치챌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이런 연속 설교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제 하는 거죠. 그저 어떤 단어를 특정해서, 제가 임의로 어떤 단어를 특정해서, 그게 애초에 교회에서만 쓰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그런 단어를 특정해서 그 단어의 의미를 뭐 정의하고 이것이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요. 그리고 사실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다만 그런 단어들이 다시 한번 고찰되고 살펴지고 연구되고 또 새겨져야 하지 않겠나 하는 거죠. 언어를 바로잡는 것이 신앙을 바로잡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자, 지난주에는 찬양과 고난, 이게 세트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우선적으로 그 이유는 성경이 이 두 가지를 그렇게 세트로 다루고 있어요. 깊은 연관성이 있다라고 이제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또 내용상 볼 때 우리를 향한 신앙의 요구가 이제 어떤 상황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 신앙의 요구이기 때문에 찬양과 고난을 세트로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소망하시고 또 추구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그렇게 찬양은 단순히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선하고 마땅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소개해 드렸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선합니다. 이런 삶을 과제로 여기지 말고 마땅한 것으로 좀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또 한 단어, 마침 추석 명절이 있었기도 한데 우리 신앙인들에게 너무나 친숙한 이제 감사라는 단어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걸 뭐 사전적인 의미라든가 혹은 교훈으로 다루려고 한다면 오늘 설교가 굉장히 짧겠죠. 왜냐하면 그 중요성을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또 워낙 이 교훈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틀리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새로운 걸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감사가 맞습니다만 시편 75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 감사에 대한 우리의 무게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깊이 새겨보고자 이야기를 좀 전해드릴까 하는 것입니다.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너무 친숙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감사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난 뭐 감사도 할 수 있어, 찬양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어. 꼭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은 복잡한 듯 해도 우리 가운데는 이야기가 필요한 겁니다. 자, 오늘 시편 75편, 자, 이 아삽의 시를 통해서 감사를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렸듯이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이 썼다는 얘기죠. 자주 언급한 적이 있지만 시편은 저자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그 고백의 성격이 달랐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 많이 들어봤죠? 근데 이 다윗은 정치 군사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이 아삽은 종교 지도자고요. 그들의 고백을 보면 그들의 이 직업적인 특색이 다 있어요. 그들의 기질이 그대로 드러나더라는 거죠. 똑같이 기도합니다라는 말을 해도 사업가가 기도한다는 말과 종교인이 기도한다는 말이 좀 다르게 있더라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도 아삽이 종교 지도자라는 것을 염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신학자들은 오늘 본문의 배경, 이제 이 75편의 배경이 그 열왕기 하 18장과 19장에 나오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유다를 침략했던 사건을 배경으로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냥 되게 안 좋은 때예요. 다른 나라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우리 민족은 지금 엉망진창이고 약간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이방의 통치자들이 이스라엘을 맹렬하게 공격한 그 상황에 서 있는 한 종교 지도자의 외침이 이 시편 75편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의 고백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인데 1절 함께 읽어볼게요.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자, 이런 말로 시작이 되죠. 이것은 지금 시인이 현실적인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어떤 간구를 하거나 고백을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자신의 삶에 있는 가장 큰 의미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감사로 이 75편이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삶에 있는 가장 큰 의미, 아삽이라는 사람에게는 그게 뭔가요? 하나님의 이름이 가깝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가깝다. 지금 아삽은 많은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사실 지금 현실적으로는 감사하기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금 감사로 시작을 하죠. 그럼 뭐 때문에 이런 감사를 할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가깝다는 것 때문에. 자, 감사의 이유이고요. 사실은 이것이 오늘의 결론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이것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어떤 상황이라고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유다를 공격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은 심각한 생명의 위기를 겪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기에 대해서 성전 관계자로서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아무려면 전시 상황에
혹은 경제적인 위기의 상황에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 참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상황에서 그가 지금 고백하는 것,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 내 입장이지만, 그런 지금 시대상이지만 툭 튀어나오는 감사. 나라가 이 모양이 돼도 튀어나오는 감사. 무력감 속에서도 튀어나오는 감사.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에게 가까이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감사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아파도 감사. 슬퍼도 감사. 아픈 게 감사한 건 아니고요. 아픈 건 힘든 게 맞아요. 가난한 건 힘든 게 맞아요. 밥을 못 먹으면 배고프고 배고프면 힘든 게 맞아요. 다만 그런 중에도 누가 나와 가까이 있다?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어려운 상황 중에도 감사. 사실상 이것이 오늘의 결론이기도 합니다만,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시죠.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아삽이 이제 그런 입장이니까. 근데 이제 목사님들도 가끔 성도님들을 보면서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성도잖아요. 이렇게. 저희는 주일날 무조건 가야 되잖아요. 뭐 이런 농담을 할 때. 그런 게 있어요. 분명히 사람들의 삶에는 좀 더 유리한 입장이나 상황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가져야 될 진정한 감사의 감각, 이거는 사실은 사람마다 다르진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삽이니까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이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전 지금 이 시간에 설교를 통해 감사가 가장 강력한 감사의 이유가 뭘까를 지금 소개해 드리는 것 뿐이에요. 다만 아삽이란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소개하다 보니 행여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봐 걱정이지만 그게 입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내용의 문제예요. 어떤 내용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 가까이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하자라는 내용. 이 말을 목회자가 했든 성도가 했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서 가장 큰 감사의 이유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지금 내 삶이 그 진정한 감사를 알기 어려운 환경이라면 그 환경을 좀 개선할 필요도 있겠죠. 직업적으로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다 그만두고 신학교 가고 이러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의 삶을 좀 개선해 가면서 살아가는 거죠. 뭔가 개선되기를 바란다 하면서도 실상은 도무지 바뀔 생각이 없다면 머리로는 알아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자,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먼저 이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아삽과도 같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 가깝다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만 더 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 가깝다는 것이 감사하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나와 가까운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전제된 그런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머지 설명들이 바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상황으로서는 지금 아수르의 공격과 위기 상황에 이 아수르가 결국은 패망할 것이다 라는 이런 심판 예언을 담고 있는데 누가 심판해요? 하나님이. 누가 회복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아삽은 지금 자기 민족이 겪는 위기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합니다. 2절에 보면 눈으로만 보셔도 돼요. 자기 성경에 2절에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라는 말씀이 나와요. 주의 말씀이,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당장은 하나님께서 지금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고 내버려 두지만 정하신 때가 되면 분명히 이 악인들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우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그러함을 믿는 거죠. 또한 3절에 보면은 땅의 기둥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세상의 기초를 뜻합니다. 히브리인들은 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 기초를 어떻게 하시는 분? 세우기도 하시지만 흔들기도 하시는 분. 이 고백에 따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삽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 가까운 것 때문에 내가 지금 감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내가 알죠. 어떤 분이세요? 능력과 권세가 넘쳐나는 분이세요. 그리고 이 세상의 주인이신 분이세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런 분이 개입을 하신다.
감사하죠. 이게 아삽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악을 분명하게 그리고 바르게 멸하시는 분, 세상의 기초를 세우기도 하셨지만 허물기도 하시는 분, 그런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 가깝다. 이게 아삽의 믿음, 아삽의 감사죠.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 상황에 따르면 하나님의 개입이 뭔가? 일단 보편적인 이야기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이유는 종합적으로 정리하자면 보통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복 주시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벌 주시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함께 하시려고.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 저반에 깔려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하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복 주시려고, 벌 주시려고, 함께 하시려고. 이것이 일반적인 하나님 개입 이유죠. 대체로 이 세 가지의 큰 카테고리 안에서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벌 주시려고 라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스라엘도 지금 어떤 종류의 벌을 받고 있는 중이고요.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던 아수르도 머지않아 벌을 받게 될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벌 주신 이유가 중요하겠죠. 본문에서는 직접적으로 벌 주고자 하는 대상이 1차적으로는 아수르이지만 거시적으로 보자면 오만한 자들과 악인들입니다. 4절과 5절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자,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벌이 있는 거죠. 그게 심판의 이유예요. 오만함. 성경의 증거에 따르면 인간의 오만함, 교만함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끌어내는 최고의 자극제입니다. 교만. 우리가 교회 다니다 보면 또 교만이란 말 참 많이 듣습니다. 교만함. 오늘은 감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이 오만함에 대해서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은 바로 이 오만함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만함이라는 게 뭔지. 그냥 잘난 체가 아니고요. 7절.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이런 말이 나와요.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리라. 이 역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무언가를 낮추게도 하시고 무언가를 높이게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런 재판을, 판결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래요. 그런데 그걸 사람이 하면 그게 오만함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하려고 할 때 그게 오만함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하는 것. 오래전에 제가 이런 글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건 게으름이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이런 내용을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실 실제적으로 다 이렇게 요목조목 규정하고 이해하고 매번 말할 때마다 인식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런 시간을 통해서라도 한 번 더 그런 문제의식을 좀 가질 필요는 있어요. 우리는 과연 그렇게 겸손하게 오만하지 않게 살아가는가. 성경에서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른이 체하지 맙시다. 이런 얘기들. 이게 좀 더 훨씬 생각하기 쉽죠. 어린이 흉내를 내는 게 아니라 어른인 체하지 않는 것. 그게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게 겸손이겠죠. 상대방을 향한 존중이겠죠. 물론 내가 더 잘 알아도 때로는 상대방 앞에서 그러지 않는 것들. 이런 게 있더라 말입니다. 자, 이렇게 아삽은 이 땅에 기초를 세우신 분, 오직 그분만이 이 땅에서 바른 심판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지금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 나머지 설명도 기본적으로 이제 아수르의 침공을 배경으로, 하지만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내용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심판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잠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심판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잘 보시면 독특한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저자가 아삽이라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도 모두 이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하나가 더 있어요.
맨 처음에 했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바로 이 본문, 이 75편의 심판 내용이 1절과 9절과 10절, 맨 첫 구절과 맨 마지막 구절이 이제 감사로 포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심판 이야기입니다. 시편 75편은 심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지금 1절의 감사와 9절, 10절의 감사의 이야기로 포장되어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보면 그렇습니다. 1절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이렇게 시작을 했던 사람이 마무리는 어떻게 마무리해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지금 아삽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고백이 심판의 이야기를 감싸고 있다는 것. 시편 75편 이 구성 자체가 그렇습니다. 아삽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임재를 말하면서도 그리고 이걸 들으면서 두려워할 사람들, 염려할 사람들 혹은 겁먹을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 말하고 싶은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떡하자? 감사하자. 어떻게 맨날 좋은 일만 있을 때만 감사하냐? 좋은 일만 있을 때 감사하고 사랑받을 만할 때 사랑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는 거다. 성경은 이렇게 많이 경계하고 있죠. 지금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셔서 감사하다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환경이 나아져서 감사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한다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삽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감사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수만 가지 이유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설교는 정말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때문에 항상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오히려 우리 눈앞에 있는 온갖 문제들을 하나하나 요목조목 따지다 보면 이게 도저히 감사도 안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요목조목 따지는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 해결하면 감사하실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게 신앙의 사람들인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잘 풀리고 사실 이러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사람들,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어려움을 또한 이기는 사람들, 이런 거죠.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딱 한 가지만 계속 반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합시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예. 뭐 다른 많은 감사의 이유가 있죠. 있는데 네, 오늘 감사라는 주제를 설명하면서 가장 강력한 주제를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했어도 또 우리 인간들에게는 여전히 귀중한 가치로 인정되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사랑 같은 단어들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걸 하는데 그 대상을 모른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대상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거나 뭐 알아봤더니 알던 것과 다르거나 뭐 그러면 사랑이 온전할 수 없잖아요. 사랑이라는 감각에만 빠져 살 건 아니잖아요. 감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는 하자면서 야 우리 다 같이 감사하자 이렇게 말하면서 감사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그래 감사하지 뭐 이렇게 무슨 인사도 아니고 자기 위로도 아니고 감사라는 감각에 빠질 게 아니라 누구에게 감사할지,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누구에게 더 감사해야 될지 이 사실을 모른다면 우리는 그저 공허한 감사를 그럼 뭐 감사하고 살아야지 뭐 이렇게 정말 감사는 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공허하게 감사하거나 혹은 굉장히 산만하게 살 수밖에 없겠죠. 감사는커녕 도무지 우리 인생은 갈수록 더 고단하고 이렇게 되겠죠. 감사의 대상을 그리고 그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할 때 진정한 감사의 삶이 가능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아삽은 그랬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랬습니다. 나는 목회자가 아니라서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다 진정한 감사의 삶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입니다. 우리가 다 아삽 같은 삶의 환경은 아니지만 이것이 가장 올바른 감사입니다 라고 아삽의 경우를 통해서 지금 소개해 드린 겁니다. 이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위해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좀 개선하십시오.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을 좀 고쳐 먹으십시오.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 오만함입니다.
아삽은 목회자로서 심지어 그에 대한 심판까지, 하나님의 그 뜻을, 심판의 뜻까지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하잖아요. 아삽이 오히려 속편해서, 직업이 그래서 남들보다 더 용이하게 감사한다?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마음의 고민과 근심이 더 크다니까요. 우리는 어렵고 힘든 시절일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심을 기대하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경솔함을 향한 책망이거나 심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표현을 계속 쓰고 있네요. 하나님을 정말로 안다면 이제 이러한 심판 중에도, 지금의 이 어려움 중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주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신다면 그건 참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생명의 일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하신다면 살리시기 위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들을 믿을 때 그게 감사가 되겠죠. 그것을 위해 때로는 당근을, 때로는 채찍을 드시기도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 당근이나 채찍 보면서 감정의 변화를 논할까? 아니죠. 하나님 보면서 감사한 거예요. 새로운 한 주도 그 하나님으로 인해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더불어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의 한 주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